말씀에 관한 김초롱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12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가리키는 자서전적 언급 2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가 좀 깁니다만 이게 다 사실 다메섹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다 보면은 중간에 새 언약과 옛 언약 대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대조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 언약 시리즈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여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헬라어로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히카노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히카노스란 말은 영어로 이제 qualified라는 뜻인데요. 이제 형용사지만 이제 명사적으로 사용돼서 자격이 있는 사람, a qualified person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이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사도로서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이 자격은 하나님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이제 명사형인데요. 요거는 사도의 자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자격, 우리가 자격 있다, 우리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뭐 내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없다 따져봐야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다로 번역된 요 동사는 히카노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다. 영어로 to make sufficient 혹은 qualify 혹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 그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 일련의 단어들, 뭐 히카노스라든가 히카노테스라든가 히카노 동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자격과 관련 있는 거죠. 사도로서의 자격. 특별히 이 히카노스라는 형용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소명 사건에서도 사용됐었죠.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요게 헬라어 성경 70인역 보면은 하나님 나는 히카노스가 아닙니다. 즉 나는 자격이 있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소명 사건과 바울의 소명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히카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히카노스, 뭐 명사 히카노테스, 동사 히카노 등등을 여기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는 사도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그 끝부분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세상의 신이죠.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 3절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그는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경험 이전의 바울은 바로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이겁니다. 나도 눈이 감겨져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깜깜한 바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다메섹 경험이죠. 그가 하늘에서 빛이 나는 그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곧 바울의 마음을 비추어 준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둠 가운데 빛이라.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이 나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천지 창조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그 빛이 이제 문제예요. 어떤 종류의 빛이었느냐. 그 빛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바울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빛,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성령의 조명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결정이고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나에게 공로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전도할 때 그걸 듣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대로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원래 어둠 가운데 다메섹에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이 가득한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로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은 신적인 광채, 하늘의 광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런 신적인 분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도 잠시 하나님의 영광, 즉 빛이 있었죠. 그러나 그 빛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곧 모세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상이 뭐냐, 이걸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형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급의 같은 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A가 B의 형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A와 B는 동급의 같은 유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과 원숭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과 원숭이는 그 류가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원숭이는 인간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서 제가 학교 안에 사택에 살 때 우리 아들이 학교 일찍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 저도 없고 집사람도 없을 때는 이제 학생 교직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제가 식권을 줬어요. 그래서 교직원 식당 가서 밥을 혼자 먹으니까 앞에 앉아있던 어떤 교수님들이 보고서 야, 너 김초롱 교수 아들이지? 딱 그렇게 물을 정도로 얼굴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 얼굴을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를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대체 김초롱 교수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궁금하다.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김초롱 교수의 형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들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잖아요. 둘 다 같은 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A가 B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우연히도 저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원숭이를 발견하고 그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앞에 세워놓고 이 원숭이가 바로 김초롱 교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고 그거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서로 류가 다르잖아요. 동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은 인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뜻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동류의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구분되면서도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 신적 존재시다. 본질상 같은 분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렇게 말한 거고요. 또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 즉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18절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에 화목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그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알았다라는 이런 말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말이죠. 또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해서 이게 할례당을 표현하는 거죠. 할례당은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데 할례당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 성령을 따라 태어난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바울이 다메섹 경험 이전의 상태가 육체를 따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것은 곧 그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는 범법자고 최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처형당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바라봤는데 이제 그런 관점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개념은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두 당사자가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 특별히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화목인데요. 헬라어로는 이제 카탈라게라는 그런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그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산하셨다. 여러분 헬라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헬라 종교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과 우호적 관계, 즉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동화입니다만 심청전에 보시면요. 뱃사공들이 심청이를 사다가 이제 바닷물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바닷물이 이제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는데 폭풍이 부는데 이게 다 왜 그러냐? 바닷물 속에는 용왕이 화가 났기 때문에 용왕의 화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예쁜 처녀를 바닷물 속에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은 화가 났던 용왕이 에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닷물이 잔잔하게 된다. 그러면 상인들은 얼마든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미신이면서 우상숭배 종교의 하나의 어떤 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어떤 신학.
그 신학에서는 이 인간은 항상 뭘 하냐면 길흉화복 중에서 흉과 화를 피하고 길과 복은 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가 그런데 헬라 시대의 우상숭배 신학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신에 화가 나 있으면 화를 풀어줘야 되고 또 화가 나 있지 않아도 계속 재물을 바쳐요. 왜? 기분 좋게 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항상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신에게 복종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재물로. 재물을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교만이 우상 종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나이가 이제 제가 금년에 50대 중반입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 모래밭에서 놀면서 이제 그런 노래 불렀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요즘 아이들도 그런 노래 부르면서 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상숭배 신학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그러니까 두꺼비는 바보예요. 두꺼비는 헌집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야 나 새집 줘 하면은 새집을 준다는 거야. 우상숭배 신앙이 그래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데 재물은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허른 거 이런 거 좀 바쳐놓고 신한테 야 내가 이런 거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새집 줘. 그러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누가 더 상위에 있습니까? 인간이 더 위에 있나요? 아니면 신이 더 위에 있나요?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나는 얼마든지 이 신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이 우상숭배 신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재물을 준비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서 그러한 문제를 신과 하나님 사이,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제물로 세워서 인간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 평화의 관계로 바꿔 놓으신다. 화목의 관계로 바꿔 놓으신다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요. 인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공헌은 아무것도 없고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여 없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면서 이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목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언제 부탁하셨을까요? 바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탁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비밀을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제 뭐 29절까지인데요. 기니까 몇 군데만 좀 보면 23절에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2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즉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26절에서 이 비밀은,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 나왔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회의라는 그 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가 뭘까요? 여호와의 회의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나오는 건데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는 어떤 거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죠. 이사야서 6장에서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또 여러 천상의 천사들이 함께 둘러서서 회의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건데요. 이러한 여호와의 회의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회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소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회의라는 그 장소를 가리켜요. 근데 동시에 그 회의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 그것도 소드라 그래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회의도 되고 비밀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소드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회의도 되고 두 번째로 그 회의의 결정 사항, 즉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면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감춰져 있고 오직 선지자에게만, 그죠? 선지자에게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란 단어를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 바울이 참석해서 그때 알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회의의 결정 사항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이래서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때 이제 이 부분은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래서 아람어로 라즈라는 단어가 이제 은밀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소드랑 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같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영어의 미스터리란 단어, 신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되는 단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그가 받은 메시지, 즉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는 건데요.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레퍼런스 거기 적어놨죠. 그런데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그가
반복해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특별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비밀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언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바로 다메섹 경험을 할 때. 다메섹 경험에서 그는 이러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밀을 많이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즉 미스테리온을 맡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다 다메섹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보시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도 은혜란 말 나왔죠.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는 단어입니다. 일꾼이 되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인데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뭡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감추어 놓았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비밀, 그것이 원래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것을 바울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이제 바울은 그 비밀, 즉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다 드러내는 선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7, 8, 9절도 다메섹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신 것 다시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와 또 직분을 받았고요.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비밀,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또 들은 그 메시지, 그 비밀을 위탁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우리 다메섹 경험 시리즈가 12번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Q&A 톡톡톡 하는 시간, 제가 손님을 초청해서 톡쇼를 하는 시간 갖게 되겠고요. 이제 다음 시리즈는 바울의 사도적 자기 이해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Paul's Apostolic Self-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나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나는 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조들만 모아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메섹 시리즈 다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